말로 듣는 진푸디 상사 법문 자비의 근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치를 깨달은 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불살생을 예로 들면 깨달음을 얻은 후 살생을 하지 않겠다. 사실 이 이치를 이해하면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요. 욕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걸 알면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만하면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영원히 깨달음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치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잘못을 고치겠다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을 얻으면 고치겠다. 늘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매맞게 되고 늘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거나 맞게 됩니다. 왜 더 심각해질까요? 어떤 사람은 궁금해합니다. 아이가 싸웠어요. 밴쿠버에 있는 두 아이가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불렀죠. 왜 싸웠냐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두 남자아이였는데 때린 애가 이러더군요. 상사님, 제가 때렸어요.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전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때렸는데 왜 잘못이 없어? 제가 내를 욕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맞은 애가 이러더군요. 저는요 가볍게 욕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욕도 가벼운 것이 있어? 라고 했더니 어떻게 욕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기에 넌 말이야 쥐보다 못생긴 것 같아 라고 했답니다. 남자애였으니 망정이지 여자아이였다면 불을 질러 태워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지만 여자아이는 다릅니다. 분명히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라고 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죠? 그렇더라도 때리면 안 되잖아요. 몇 번 때리더냐? 한 번요. 나였다면 10번은 때렸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이제 못생겼다고 하지마 라고 했어요. 가볍게 욕해도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욕보다 더한 강도가 더 큰 보복을 당합니다. 그죠?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해당하겠죠. 상대방이 살해 당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당신은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분 가족 모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인과관계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요? 8대 조상까지 욕을 먹게 할 예정이라면 욕을 하십시오. 욕을 먹고 싶지 않다면요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칭찬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요 진심이어야 합니다. 칭찬을 해야지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오하는 마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중요한 것은 먼저 미워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모두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증오하게 되면 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때리게 되겠죠. 세 번째는 험담을 하게 되겠죠. 시비를 조작합니다. 그 네 번째는요 해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모든 좋지 않은 것은 증오의 대상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증오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바로 살해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모든 가정으로 확산시키면 사회의 치안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묵고 있는데 한밤중에 살인이 일어나고 어렵게 살인사건을 해결하자 그 다음 날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또 가서 불을 꺼야 하고 그런 동네에서 산다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언제 누가 불을 놓을지 언제 누가 약을 넣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자제롭지 않고
사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이쪽엔 부엌칼을 놓고 저쪽엔 망치를 놓고 모든 문에 잠금 장치를 잠궈야만 집에 불이 났을 때 자기 스스로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포 속에서 살게 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가 정원에서 산책도 하지 못하고 혼자 길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혼자 공원에 가지도 못한다면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질병에 걸릴 겁니다. 무슨 병이냐고요? 공포증이죠. 고소공포증이 아니라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우울증, 불면증, 위장, 신장, 심장 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복수심이나 상해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할 수 있나요? 이쪽에 앉은 사람은 말이 없군요.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이쪽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럴듯하군요. 여기 뒤에 앉은 분들은 결심을 굳혔군요. 예, 저도 벌써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고치는 것입니다. 욕하는 버릇을 깨끗이 고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가 속으로 욕하는 건 괜찮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건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마음으로 욕을 하지 말아야 하고 가장 높은 경지는 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무시하고 우리 엄마가 그 일 때문에 병에 걸려 화를 낸 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 아이고, 아들이 아주 잘생겼거나 딸이 아주 예쁘거나 혹은 아주 부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음에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초인이겠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아주 부귀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는 구타가 직접적인 상해이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매를 맞아 다치거나 장애가 되거나 사망하면 아주 고통스럽게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인과를 피하려면 오늘부터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합시다. 다시 묻겠습니다. 배고프신가요? 배고프지 않군요. 아마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해했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면 풀립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처럼 많이 치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때리지 맙시다. 할 수 있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좀 시끄러웠지만 가운데 앉은 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맹세가 누구 앞에서 한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상사님, 부처님 앞입니다. 부처님과 저에게 한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부처님, 뒤에도 부처님, 보살, 금강님도 계시고요. 우리의 만불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한 맹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은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방금 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해는 입으로 저지릅니다. 예, 꼭 욕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거나 시비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불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욕을 채우기 위해 유혹하는 것과 같이
입으로 지은 죄라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많은 업장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병이 깊어지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님, 저는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손쉽게 남을 해쳤을 거예요. 손쉽게. 네, 정말 말 한마디로, 그죠? 다만 스스로 모를 뿐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얼굴은 그렇게 교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입니다. 그죠? 그러나 입으로 남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요, 모두가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지르게 되면 업장이 여러분과 후손의 몸에 쌓이게 됩니다. 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치와 욕을 하며 욕을 먹거나 매를 맞는 것, 이것은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 규칙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자연 법칙입니다. 불가사의한 일보다는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인생의 이치입니다. 늘 사람을 때리면 틀림없이 매를 맞습니다. 살해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타인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돈을 얻어내거나 감정을 얻어냈습니다. 감정을 속이게 되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나요? 타인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면 상대방이 떨쳐내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떨쳐내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의 감정을 농락했으니까 죽이려 한다라고 할 수,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면은요, 살아 있어도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험담을 하고 시비를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것, 말로 짓는 죄죠. 네, 이런 죄는 모두 살인죄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업보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질고 너그러운 말, 오늘부터 자신의 입을 잘 다스려서 입이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죠? 부처님 전에서 한 약속은 만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키면 건강한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도 편안하고 당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분은요, 자제롭게 살 수 있겠죠. 보살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보살이 아주 자제롭게 길상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대자재입니다. 대자재 관음보살이죠. 그 모습이 대자재 관음보살인데 심경에서 첫 구절이 뭐냐 하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 그렇죠.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자재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막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지금 자제로울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뒤에서 몽둥이가 날아오지 않을까, 혹은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되겠죠. 아이가 유괴될까 걱정됩니다. 자제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자제입니까? 마음속에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공포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자제로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제의 경지는요, 모든 탐욕의 마음,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감정마저도 내려놓아야 자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처럼 말이죠. 어떤 이는 나는 작은 수술을 해서 여기 몇 반을 꿰맸다라고 합니다. 꿰맨 곳이 나을 때까지 이곳의 근육은 거의 다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당기는 느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곳에 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이곳이 감염되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쪽 팔이 건강한 팔보다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오랫동안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려면 몸과 마음의 청정, 자제, 건강을 얻으려면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자비와 지혜의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며 하늘을 찌르는 거목이 됩니다. 자비의 뿌리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원이 단지 병치료일지라도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적이 좋은데 여러분은 왜 부족할까요? 업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속이 좁아서 아들이 좀 모자란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을 고치면 엄마의 잘못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고 엄마의 잘못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으로 정신적인 위로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해서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저지른 잘못, 사람을 욕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거나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기만한 모든 일들을 참여하게 되면 지난날의 잘못을 상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경찰에게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길거리 청소 3일, 체벌이나 벌금으로 죄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것은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행이나 연부를 할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람이나 시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집을 간 여인에게 첫 번째 원수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누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그들을 떠올리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욕을 했지만 내가 욕을 하는 건 잘못이었습니다. 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험담을 하고 여러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대하고 털어버릴 수 있다면 그 변화가 아주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처투성이 환자에서 백옥같이 깨끗한 몸으로 빠르게 치유될 것입니다. 청정하고 자제로워야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질병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진정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빨리 극락세계에 여러분의 황금빛 연꽃이 필 것입니다. 알다시피 도박은요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해가 되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주위 사람에게 해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집에 돈을 다 쓰고 친구의 돈을 끌어 쓰고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되면 속이고 기만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후로 도박을 근절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우리는 60이 넘은 노인인데 심심해서 노인들끼리 이겨봐야 하루 종일 10연 정도이면 이것도 도박에 속할까요? 라고 하는데 도박입니다. 하루에 해바라기 씨 10개가 오가가도 도박인 건 도박입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단지 도박장을 연 사람이 거짓으로 도박을 오락이라고 하는데 도박과 연관된 모든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뒤에 앉은 사람 말이 없으시군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네, 괜찮군요. 아마 정말 피곤한가 봅니다. 나만 고함을 지르고 있군요. 제가 힘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일, 특히 몸에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에 중독되면 문제없지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군요. 제가 하는 행위가 중독성이 있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뭘 하는데요? 저는 휘발유를 마십니다. 매일 마셔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의사의 진단 결과이고 정말 특이한 체질에 속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마약 흡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태우거나 술에 중독된 것처럼 마시거나 특히 술주정이 심하면요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헤로인이나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 신형 마약도 생겨나는데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끊어야 합니다. 모두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약하는 사람을요, 외국에서 많이 봤는데 그 마약 중독 클럽이 있어서 마약 중독자가 모여 있었는데 정상으로 걷는 사람이 없고 머리가 삐딱하거나 눈이 돌아간 채 그렇습니다. 독이 이미 몸속에서 뼈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뼈가 썩은 나무 토막과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뼈는 가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장육부가 모두 고장이 나고 항상 환각 속에 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약 판매상들은 중학교에서도 판매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마약을 흡입하도록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마약을 하면 엄마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마약을 하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요. 그죠? 담배를 너무 태우면 폐암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이나 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독은 아니지만 많이 씹으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남부 지역 나라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빌랑이라고 불리는 것을 먹는데 북쪽에는 없어요. 빌랑은요. 가공한 후에 껌처럼 씹게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웃을 때 귀신처럼 이 사이사이가 피를 마신 것처럼 붉습니다. 침을 뱉으면 피를 뱉는 것 같아요. 기사나 체력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빌랑을 먹는데요. 길에다가 빨갛게 침을 뱉어 놓습니다. 빌랑이 빨간색입니다. 병원마다 빌랑을 먹지 말라고 전단을 붙여 놓습니다. 빌랑을 먹으면 위암이나 식도암, 폐암,
구강암에 걸리니까요. 그런데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먹을까요? 중독 내지는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매일 씹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산동 사람들에게 칼국수를 못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정도이니까 고통스럽겠죠. 칼국수는 괜찮습니다. 중독돼도 독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항정신 물질은 다릅니다.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고 습관이 될 수 있는 행위, 흡입을 하든 먹든 마약류에 속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 헤로인을 주사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죠. 더 큰일입니다. 고급 마약 중독자만 주사기를 씁니다. 단번에 혈관에 투입하기 때문에 링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즉시 혈관에 투여해서 30초면 효과를 봅니다.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유사마약, 흡연, 빌랑 씹기, 음주, 마약과 같은 비슷한 독극물은요 모두 끊어버려야 합니다. 모두 할 수 있죠?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 줘야 합니다. 남편이 매일 밤에 술을 2잔만 마신다면 아이는 하루에 2병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 춤을 추면 아이는 클럽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술 더 뜨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르치느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즉 보살행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느냐입니다.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자신의 선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살은요, 인을 두려워합니다. 인과의 그 시작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행동을 할 때 먼저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모두가 따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내 법문을 들으면 여러분 빠르게 보살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면 바로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유발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한이 있는 사람을 대하고 욕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나약해서 마음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을 넣지 않아서 가족이 맛이 괜찮긴 한데 소금 안 넣은 것 같다 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죠? 요리를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이것저것 트집을 잡다니 고가운 마음이 들면서요, 소금 한 통을 확 넣어버려요. 어디 짠맛을 봐라 이거죠. 상대방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의 장에 소금을 넣을 겁니다. 문제는요, 여러분의 그 행위가 많은 사람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금량을 조절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경우라고 봐야 하는데, 그죠?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적정량의 소금을 더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네, 2년 전에, 약 2년 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장소로 가려는데 길을 잘 몰라서 서 있는 택시를 보고 차창을 두드렸더니
손을 흔들면서 타라고 하더군요. 운전하는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70세 정도 되어 보였죠. 어디 가느냐라고 묻기에 목적지를 말했더니 저의 말투를 듣더니 어디서 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했죠. 중국에서 왔는데 사치한다 라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뭘요? 라고 했더니 왜 어떤 것이 사치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지하철을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택시를 타면 100여 대만 달러 요 위안화로 환전하면 20위안이라고 해요. 지하철을 타면 한 5위엔이면 되니까 반이죠. 절반밖에 되지 않죠. 저는 정말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릴까요? 라니까 지금 내려도 지하철을 탈 수 없어 라고 하더군요. 화를 잘 내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안 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내가 싫어? 아니요. 다음번에도 다시 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저도 택시기사한테 왜 이렇게 겸손할까요? 모든 연장자가 가르침을 줄 때에는 저는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라도 돼? 이러한 마음을 저는 절대 갖지 않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길을 압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착해 보였나 봐요. 예, 가는 길에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길을 잃었어요. 저만 가르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예, 젊은이 기분이 돼 있구만. 예. 그 사람 좀 잘 맞추더라고요. 관상을 볼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감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운전석에서 그 후사경으로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무공을 할 줄 아는군. 아니요, 무공이라뇨. 맞기만 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고수를 만나기라도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나이 많을수록 대단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 잘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정말 좀 부는 분이시더군요. 무슨 띠인지 볼까? 용띠군요. 라고 하더군요. 예, 그것도 아시나요? 왜 모르겠어? 거울 속에서 용 한 마리가 하늘로 훅 올라가는 걸 봤는데 용띠 맞아. 색을 보니까 황금색이네 라고 하더군요. 지금 아주 먼 북쪽에 살고 있네? 맞습니다. 동북입니다. 라고 했죠. 예, 솔직히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동북이라고 이제 넓은 범위를 얘기한 거죠. 잘 보는 분이라 정확한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중국 동북은 아니네 라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르신 운전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안전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호사경에서 나만 쳐다보고 언제 운전하겠어요. 관상을 보다가 차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다 큰일이잖아요. 그죠? 괜찮아. 나 많이 겪어봤어. 옆 건물 좀 보게 라고 하시더군요. 옆 건물 주인이 내 옛 친구라네. 나 좀 보게. 지금은 운전하고 그것도 남이 준 택시로 운전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네 라고 하더군요. 돈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건물주는 이름이 뭐뭐뭐인데 나이가 몇인지 알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올해 72세라네.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자기도 젊었을 때는 부자라고 하더군요. 어르신 그러면 은퇴하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헛소리. 덕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 꼭 덕이 있어야 되네. 왕년에는 내 또래들과 비교하면 내가 돈이 제일 많았거든. 그런데 내가 악한 짓은 다 했어.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답니다.
복에 겨웠던 거죠. 내 팔자는 내가 망쳤어. 타고난 팔자는 괜찮은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 복이 다 바닥나고 아내는 50세에 돌아가 죽고 예,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하니까요. 잘된 자녀는 혼자 공부해서 결혼하고 아버지와 등졌어요. 아빠답지 못했으니까. 잘 안 된 자녀는 감옥에 가거나 예, 폭력 조직에 가입하거나 효심도 없고 효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이 그가 정말 잘못을 깨닫고 나이 들어서 그 몸을 누일 집도 없으니 집 새들 돈도 없고 하니까요. 몇몇 친구가 참여하고 있고 계속 두고 보기가 안 돼 보이니까 돈을 모아서 택시를 하나 사줬어요. 택시가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영을 타고난 사람이어서 가는 내내 어떤 신들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예, 제가 대만에 방금 도착했는데 대만 신들 저한테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대만 신들 보호해주고 있고 지금 어느 장소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하는데 비밀이지만 몇몇 곳을 가르쳐주더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 가서 어떤 신을 만나보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전화번호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없어. 전화 비싸서 못 써. 라고 하더군요. 차량 번호 기억해 줄게요 하니까 기록할 필요 없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불보살이 보냈구나. 노인이 막 잠에서 깬 그 상태를 빌어서 저에게 일깨워주는 말을 하거나 교훈을 주거나 자기 자신의 과거 인생 경험까지 들려주면서 복을 소중히 여기고 소유한 모든 것을 아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생각할수록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매일 일을 하고 있지만,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고요. 일을 할 수 없어. 또 복이 없는 건 아니죠. 좀 불편하죠. 침대에서 대소변을 본다라는 것은 편안한 일리는 없잖아요. 예,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요, 누구를 보살펴주고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질병이 있든 없든 일을 하고 자신을 돌보고 남을 돌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을 돕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위해서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다면 복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알 것입니다. 이 순간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이 느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황궁에 살아도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인데요. 실현을 당하거나 돈을 손해받거나 돈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입니다. 웃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자살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돈이 많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심하니까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가장 재미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부귀하고 돈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세력도 있으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부귀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고 사치를 부리지 않으면 자제로울 수 있습니다. 부귀하면서 자제로운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이고요. 모두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라고요. 부귀하고 돈이 부족하지 않지만 아주 자제로운 것, 이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마음에 있지 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러한 경지와 하나가 되고 자유롭게 이 경지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만 년이 생기면 복이라 생각하고 아끼고 내일 100만 년이 생기면 복이라 생각하지만 1억元이 되면 야단납니다. 어차피 다 못 쓸 테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예전에 베이징에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상사님 저 또 화났어요. 재밌는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화나서 뭐 샀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소미불을 한 차 샀답니다. 자전거에 샀냐 자동차에 샀냐? 라고 했더니 트럭으로 샀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상사님 라고 하더군요. 일반 수행자는 필요 없으니 제 지역에 보내. 매일 화를 내면 돈이 빨리 없어지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상사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이아몬드 한 차 사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만족하고 감사하고 복을 아껴야 합니다. 부귀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귀이고 자신의 부귀를 잘 다스려서 부귀를 잘 다스렸을 때 자제로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든 득이 될 수도 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귀한 사람은 사치를 부리다 못해 마약을 합니다. 아이고 심심해. 좋은 것은 다 먹고 살고 싶은 집은 다 살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욕심나는 주얼리는 다 살 수 있으면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는 과거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약을 자극제로 삼았습니다. 정말 예전과 달라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돈을 쓸 곳을 찾았다라는 것이 좋은 점이 되겠죠. 부귀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죠? 부귀가 악마로 변한 것입니다. 부귀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보시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자신은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돈이 많고 이 법당도 내 돈으로 지은 것이고 상사님이 입은 옷도 내가 사줬는데 어때? 상사님이 나를 보면 인사하겠지? 우리는 오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다. 옷차림이 아주 순수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명품만 입는데 이 노인이 입은 옷은요 몇 년, 10여 년은 돼 보였어요. 꼬질꼬질했죠. 여름에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서 몸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뭐 어쩌고저쩌고 사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듣고 있다가 재미없다면서 한쪽 가서 좌선합니다. 우리 법당에서 점등하고 등공양을 하는데 일부 부자들은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어떤 등이 큰지 얼마인지 이건 10만 위안이야. 좋아요. 제가 할게요. 제 이름을 크게 써주세요. 라고 주지스님한테 이야기하고요. 주지스님이 그대로 적어줍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그분의 경지가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발버리심인데 그것이
그래서 약사열애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렵게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많이 부족할 때 그 노인이 찾아왔어요. 나를 찾지 못하니까요. 주지 스님을 찾았나 봐요. 법사님, 계약을 하고 건물을 산다면서요? 그래요.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상사님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400만 캐나다 달러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일주일 안에 200만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주지 스님이 놀라서요. 기다려주시면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밤중에 저를 깨우더군요. 스스님 누구누구 아세요? 알지. 왜 그러냐? 그분 정상이신가요? 약사열애전 구매를 위해서 200만 달러를 내겠다네요. 정상이야. 그는 할 수 있어. 그가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도시락도 자기가 먹고 이곳에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고 도맡아 하는데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제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감격에 겨워서 울먹이더군요. 그는 단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겉으로 부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돈이 많고 경지에 도달하면 더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돈이 양날의 검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대만에서 날 태워준 택시기사가 영원히 열심히 삶을 살았다면 대만의 최소한 건물 10개는 그분 거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10억 달러는 되겠죠. 다 써버리고 빚쟁이가 되어서 빚독촉에 목숨까지 위협받다가 70세에 집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지만 집 없고 사업 없고 돈은 빚밖에 없으니 삶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제가 사흘 며칠 안 했는지 아시겠어요? 대만 날씨가 더워서 반나절만 하지 않아도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젊은이들은요. 땀 냄새 때문에 타지도 않습니다. 일주일간 샤워하지를 않았답니다. 그 택시가 그분의 집이었어요. 사실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로움과 깨달음.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후대에 남겨줘야 할 것은 지혜와 자비이며 여러분 뛰어난 인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산이고 진정한 부에는요. 돈도 포함되지만 돈만 남겨두는 것은 화를 남겨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도덕적인 인품, 자비의 토대, 즉 공덕을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면 여러분의 행위로도 공덕이 쌓입니다. 자비로운 행위는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확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처럼 말이죠. 청정, 지혜, 장엄, 자제, 마음이 바다와 같고 끝없는 지혜가 있으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들도 좋아해서 가까이에서 부처님의 불광을 얻고자 합니다. 신들도 모두 그를 보호하고 덕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제가 말하는 이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배우면 점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폭탄과 다릅니다.
시한폭탄처럼 정해진 시간에 펑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를 하나씩 이해하고 하나씩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이 누적되어서 마침내 크게 깨우칩니다. 공덕도 이렇게 쌓입니다. 선행을 봉행하면 모든 행위가 선해집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키우는 개도 야단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자녀를 낳으려면 아이들의 마음에 증오의 감정을 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점차 식어갑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아끼지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죽을래, 옷 그렇게 천천히 입어 라고 한다든지, 저 그렇게 천천히 먹다가 굶어 죽겠네 라고 한다든지, 아이고 저렇게 둔해서 숙제는 다 하겠나 라고 한다든지, 성적이 이게 뭐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차에 확 사고라도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욕은 저주의 다른 방식입니다. 아이가 아픈 것은요, 여러분의 저주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아이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뭐 차에 확 치라는 둥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신이 듣지 못하면 다행이지만 들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면 더더욱 큰일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든 가족에게든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의 여인들은요, 아이에게 쉽게 욕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될 수 있으면 일깨워줘야지. 잘못했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못 믿으면 시험해 보십시오. 아이를 친구에게 며칠 맡기면 아이가 철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어른의 안색을 보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12개월이 넘은 아이나 말할 줄 아는 아이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나 회사 동료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받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보살이라 생각하고 욕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요. 세속적인 이야기에 눈이 물어서 맹목적으로 사회의 잘못된 이념을 추앙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확한 이념과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이곳에서 저에게 배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어떠한 수행이든 매일 1시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은 2시간이고요. 잠을 자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금 자신의 맹세 가운데 자신이 결정한 행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번뇌를 떠나 고통을 없애고 건강을 회복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법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50년을 수행했는데 제 수행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깨달음이 이런 사람은요, 저에게 묻지 않아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잘 알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50년 동안 헛구색한 것은요, 50년 동안 1년의 공부밖에 하지 못했다 이러면 좋은 일은 아니죠. 불법을 배울 때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즉시 그 말을 따르자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고 원만하게 말이죠.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서 결국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지금 이해하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불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과 교류하였으니 진정한 혜택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